본문을 통하여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황량한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황량한 광야가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황량한 광야에 내 가정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자유가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의 제목이 뭔가 모순이 있다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도 최근에 제가 북클럽, 그러니까 독서 클럽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함께 책을 낭독하고 듣고 발표하고 이런 시간들을 목사님들과 또한 여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곳에 왔던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의 남편을 처음 들었어요. 부마라고 한답니다. 공주도 아니고 부마. 이 목사님 아내를 사모라는데 부마라는데 절대 묻지 마세요. 왜 부마로 했는가. 근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부마가 얼마나 자기 마음에 황량한 광야를 만드는지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미워 죽겠다는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밉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중병에 걸려서 인공호흡기를 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남편 없는 목회자의 길, 여기다 열정을 다한다고 해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목회한다고 남편을 조금 천박스럽게 여기고 요청하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막상 중병에 걸려 쓰러지니까 이게 아니래요.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차려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내가 남편을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밤 11시에 여보 나 먹고 싶어 해줄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삼계탕 밤 11시에 삼계탕 짜증이 올라가다가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고 이만큼 중병에 치료받았는데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드렸답니다. 맛있게 먹었답니다. 뭔가 삶의 황량한 광야는 여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사랑만 주면 좋겠다. 그럴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분이 또 자기가 여자 목사님인데 은행장을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뭡니까? 삼식이에요. 날마다 집에서 세 끼를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 바빠 했는데 그래가지고 방법을 동원하다가 월요일날 반찬을 한 통, 두 통, 세 통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탁 집어넣는데요. 세 끼를 자기가 꺼내서 먹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교회에 나와서 오래 있을 이유도 없고 활동할 이유도 없다 보니까 집에서 있다 보니까 세 끼 반찬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주방장인지 나이에 63살이 됐는데 주방장인지 이게 남편이 정말 밉더래요. 이거 맨날 반반하고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줄기가 마음에 왔답니다. 뭐냐면 그래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은퇴해서 돈도 들어오고 두 번째로 장로님까지 됐는데 우리 자기 배를 안 나오는데 큰 교회 가서 장로님으로 하고 있으면 됐지 내가 너무 욕망이 많구나. 그때부터 반찬하는 걸 즐겁게 하고 그럴 때 자기 마음이 너무 좋대요. 저처럼 키가 커가지고요 일어나면 39번인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4번 갔다 그래 그것도 이해가 되는 삶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아이들이 군대 가면은요 황량한 광야를 만납니다. 게임도 못하지 친구를 못하지 자유로운 공간이 안 생깁니다. 맨날 자기는 게임했고 스마트폰이 나의 신이시여 이렇게 했던 애들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특별히 농산훈련소 가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잔기를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엄마가 매일매일 눈물로 흘리지 않겠어요. 아들을, 외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아들이 편지가 왔는데 이게 네이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엄마, 내가 여기서 군대가 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네.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또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박격포를 감당하는 사람인데 박격포를 잊어버려가지고 200만 원을 붙여줘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있잖아, 걔 있잖아, 용돌이 있잖아. 걔는 뭘 잊어버냐면 탱크 끌고 가다가 오줌 넣고 왔는데 탱크가 없어졌대. 그리고 집 한 채를 팔아야 돼. 나는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군대 2년인데 용돈을 한 2천만 원 필요할 것 같아. 잘 준비해도. 엄마가 정말 아이를 삭막한 곳에 보내놓고서 애가 잘 있는가 편지를 보니까 진짜 믿으려 하다가 헐?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편지를 띄웠어. 야, 네 이름이 영철인데 네 형 영팔이 있잖아. 해병대 나온 거 알아? 네 형이 너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반 죽여버리겠다고. 집에 오기만 하면 기다리겠다고. 사실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탱크 우리 동네 철상에 고물집에 가보니까 이따가 가져가라 그래. 5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텐데 아이보다 엄마가 위입니다. 그게 군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군대 가면 삭막합니다. 황량합니다. 2년 동안이 감옥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 아가씨들이 10명쯤 군대 가면 논사훈련소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왔냐면 여기 안에 누가 임왔냐면 뇌성마비 남자아이가 이 휠체어를 타고 같이 와서 이렇게 10명이 춤을 추는데 뒤에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다가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공연을 하는데 마지막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오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이만 앞에 그 많은 그 논사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꾸는 순간에 저 사람은 여기에 있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그만큼 건강하니까 군대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2년이란 부자연스러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황량한 광야에 서 있습니까? 힘든 광야에 서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의 어떤 그 전도하는 우리 합동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 시편 23호를 방언을 하더라고요. 전라도 방언, 경상도 버전, 강릉 버전으로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재미도 있어요. 즐거워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영상으로 좀 볼 텐데, 목사님이 저 강단에서 저런 거 해. 그런데 들어보면 재미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한번 경상도, 평안도, 충청도 사람, 전라도 버전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 삼아 답답하게 눈곱내 치덥되 저 시퍼한 풀들이 내 디비지고 저 쓰한 또한 가로 내로 이끄신데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기 깜깜한 데서도 감기가 부어 댕길 수 있음을 그때기 참마로 일어나이다. 주의 몽디와 막짝대기가 내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로 문디다스가 앞에서 내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나는 찌가 있다만 생기죠. 나는 어찌 그 모든 댁에서 묵고 잡아가느냐. 아까지 하면 건강이죠. 건강이 조업으로 이렇게 졸라듭니다. 건강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황량한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 방법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편 23편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3편에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딱 위에 보면 표제인데 누가 썼다고 합니까? 다윗의 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알아야만이 이 시가 공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시라는 것은 시의 언어가 있는데 이 공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있었고 둘째 왕 다윗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새의 집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첫째도 아니고 8번째 아들인데 왜 됐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목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사울왕이 물러서지를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풀고 비밀 경찰을 풀고 쫓아다니고 자신도 쫓아다니고 10년 동안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유대 광야로 도망칩니다. 유대 광야에 10년 동안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언제 어느 집 죽을 줄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이 군사가 와서 화살이 날라오는지 창이 날라오는지 그런 입장에서 쓴 시가 이 시라는 겁니다. 편안할 때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4편에도 도액 비밀 경찰의 도망자가 됐을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비밀 경찰인데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군대가 와서 도와줬던 제사장 집안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계속 추격을 할 때 쓴 시가 시편 54편이고 56편도 57편도 시편 63편도 도망자 신세에 썼던 시가 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54편은요 도망자였을 때 낙헌제를 들어갑니다. 즐거울 나 헌신의 의미에서 낙헌제를 들어갑니다. 어느 때 드리냐면 어느 날 이 사울왕 부대가 3,000여 명이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그때 낙헌제를 드립니다. 즐거울 나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 시가 유대 광야에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럼 유대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이 다윗의 시인데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이 건기 때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시띠나무라고 해가지고 번개를 만드는 이 아카시아처럼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해서 이렇게 나무가 우뚝 서 있어. 근데 밑에도요 동물들 딱 뜯어와가지고 위에만 앙상하게 이렇게 서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황무지,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는 이 강릉만한 땅에 이스라엘이 강릉한 땅에 저렇게 노랗게 됐다 그 곳입니다. 바로 사해 바다를 끼고 이쪽에 예루살렘에서 여기 이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이 광야에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기 때 비가 오면 그래도 풀이 나옵니다. 꽃도 나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진짜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가 있는데 씨띠나무 같은 생명력 강한 나무만을 볼품없고 초라해요. 근데 그것이 번개를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 바로 우리가 볼품없는 씨띠나무 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니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다윗이 주로 많이 도망갔던 엔게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폭포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폭포가 물이 내려요. 그때 그 폭포 속에 다윗이 물장구 치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 삭막한 광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삭막하고 너무 황량해서 결국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도, 내 가정에도, 내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곳에도 오아시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얼마나 그 물의 시원함, 은혜의 시원함을 느꼈을까요?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면 유대 광야가 얼마나 클까? 강원도 땅만한 곳인데 그 중에 유대 광야가 길이가 76km예요. 그러니까 200리 되는 거예요. 200리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부산까지가 3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럼 76km가 어느 정도가 유대 광야이구나. 사막 땅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혹은 26km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특징이 뭐냐면 광야, 음성, 훈련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음성이 뭘까? 광야, 삭막한 곳인데 황량한 곳인데 음성? 훈련? 이게 뭘까? 다윗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광야하면 뭘 떠오릅니까?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냈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뭘 했습니까? 먹이셨습니다. 기르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줬습니다. 매출하게 줬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먹이시고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감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똑바로 음성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똑바로 음성 들을 때 모세는 광야에 살지만 날마다 은혜의 오아시스가 푸른 주강이 7만한 국가를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똑같은 광야였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의 경을 단순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입니다. 똑같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경제가 혼돈없지않은 이때에도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왜요? 광야는요, 이 유대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로 하에우다입니다. 미드바로 하에우다인데 미드바로와 말씀하신다는 거라면 히브리어 다바르예요. 다바르. 미드바로에서 다바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광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삭개오처럼 서 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은 황무합니다. 나는 도대체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는 수고성 여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음성, 과거는 찾아오셨어요. 음성을 말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어려울까, 그럴 때 광야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발하여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명기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이유는 뭐냐? 너희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38년 40년 세월을 말합니다. 낮추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네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네요. 내 재주로 살 수 없네요.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부러운 존재가 된 것처럼 보여졌는데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지는 광야에 서 있을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말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훌륭한 분인데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 7장 37절부터 54절에 광야교회란 말을 딱 던져. 광야교회. 교회가 광야입니다. 광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광야,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광야 같은 교회 살다가 영원한 본향,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 가는 광야교회라고 스데반사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땅의 교회는 광야교회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순례자 길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광야교회다. 여러분, 광야는 뭡니까? 여러분이 다가온 광야는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광야 훈련의 장소였구나. 광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구나. 광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장소였구나. 광야 기름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워서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한번 여러분, 광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찬양 꽃이나 들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광야라는 찬양이 괜찮더라고요. 많이 인기 있는 찬양인데 한번 여러분, 광야에 내가 서 있다. 저분의 그 가사와 감정을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물러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이 되신, 주님만 내 친구 되신,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나중에 감사방에 올릴 테니까 다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주님 손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광야, 바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로 유대 광야에 대해서 다윗은 쓰면서 이 시를 쓰는데,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유대 광야는 그래서 바로 선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사분 목자도 아니고 도둑놈 목자도 아니고 막대기로 지팡이를 총칼을 든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분도 동일하게 이 목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목자라는 표현이 창세기도 나와요. 기르시는 목자. 이게 처음 등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4000년대 가장 천박스러운 직업, 목축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땅에 가서 노예로 살 때 뭘 했습니까? 목축을 치게 했습니다. 똥 냄새 나고 이거 안 합니다. 천박스럽고 3D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데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에 7대 예수님의 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뭡니까? 선한 목자는 양이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 돼요. 여러분의 체질을 알아요. 슬픔을 알아요. 눈물을 알아요. 시험 당하는 거 알아요. 시련을 알아요. 아픔을 알아요. 그런데 맡기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목숨을 내놓는데요. 목숨을 내놓는 목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진짜 만약에 늑대가 100마리 오는데 나 혼자 양 50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혼자 있겠습니까? 그런 목자는 진짜 현실에 가면 많지 않아요. 도망치죠. 생명이 중요한데 내가 저 양 몇 마리 때문에 이건 죽어야 돼? 진짜 양들이 있다면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목숨이 살아 양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양인데 양이 자격도 없고 공무도 없고 자기에게 잘한 것도 없는데도 도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두 손을 맞게 하신 바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가슴 열관 쓰셔가지고 피가 위로부터 흘러내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셔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는 바로 양들이 우리나라가 말씀하며 그 양들을 다 한대요. 그 목자도 양순이 50마리 특징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나는 주님을 기르시는 본이다. 그럴 때 여기에 어떻습니까? 힘이 생깁니다. 위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목자라니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양은 정말 연약합니다. 양은 연약한 게 뭐냐면요,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뿔이 있어요. 이게 수컷이 암컷 때문에 싸우면 탁탁거리고 싸워가지고 멀리도 다 이게 모든 동물은 그렇죠. 그런데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 표범, 늑대, 곰 이런 거가 비교하면 양은 싸울 만한 그게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도망가도 띠띠띠 가지고 막 영성을요 막 그냥 비탈진 산도 올라가는데 이건 못 가요. 양은 달리지 못한다. 아니요, 달리긴 달려요. 그런데 달리는데 30km 달리는데 표범은 70km 달리면 다 잡혀먹는 겁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또 집도 잘 찾아오지 못해요. 또 먹을 것인지 독점인지 구분도 못해요. 시야가 얼마나 별로 안 좋은지 15m 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목자 있으면 충분합니다. 목자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비록 광야지만 광야에 있더라도 목자이신 주님 있으면 충분합니다. 바로 주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정말 목자라는 이게 신적인 게 아니라 내원으로 다가온다면 이 삶에는 풍성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쓴뿌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그림자가 있어. 누구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도 너무 연약한 거예요. 가정에 가면 그림자가 져 있고요. 또 직장에도 그림자가 져 있고요. 이 그림자 쓴뿌리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께 나오면 그분은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연약을 다 감당하셨기에 그분께 내려놓으면 오늘도 자유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떻게 인도합니까?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그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합니까? 누이십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 대관령 목장에 나서 있는 푸른 풀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푸른 풀밭은 물론 푸른 풀밭도 있어요. 비가 올 때는 푸른 풀밭 됩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는 막 그냥 꿀떡꿀떡하고 막 산으로 막 세워져 있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며 풀이 어린다면 동에서 서가 해가 지면서 햇빛이 없는 산에 보면 산등성이 북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 사람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여기서는 잘 가요. 그런데 목자가 올라가고 양이 올라가서 있을 때 목자의 보호의 눈이 없으면 이거는 못 삽니다. 얼마나 양들이 어리석고 우둔한지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요. 2,3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유대왕이 있습니다. 베들들이 키우고 있었는데, 450마리의 양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 목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양들이 조용하게 그냥 유대왕에서 잘 먹고 있으니까, 풀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이 양 한 마리가 방울을 난 니덕갱이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이 오늘날 딸랑딸랑 하면서 가니까 몇 명이 따라가요. 돌돌돌 따라가니까 따라가봐야 되는 거에 하고 따라가요. 그리고 2,300마리가 쭉 가길래 뭐 특별한 데 가겠어.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벼락으로 가는 거예요. 한 마리가 가니까 또 한 마리 가고 또 한 마리 떨어지고, 근데 어떻게 2,300마리에서 450마리만 죽었을까요? 먼저 간 놈이 떨어져 죽은 놈이 있어서 그 위에 떨어진 놈은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벼락에서 그냥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니까 딸랑딸랑한 니덕갱이 가니까 다 따라가 죽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푸른 풀밭에 위험이 많은 겁니다. 진짜 푸른 무슨 풀밭은 어딥니까? 광야 38년, 40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푸른 풀밭입니다. 실만한 물가는 어디겠습니까? 진짜 실만한 물가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있겠습니까? 물론 비가 올 때는 실만한 물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비가 오면 급물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바위 사이에 이제 물이 있는데 좋은 데를 벌써 딴 식물이 짐승이 먹었어요. 양들이 먹을 만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위 속에 있는 거 올라가지도 못해. 미끄러 죽어요. 그러면 어느 곳에 데리고 갑니까? 목자가 물 있는 거 알아요. 어느 곳에 계곡에 그래도 물이 좀 고여 있는 곳에 갑니다. 그 계곡 속에 들어갈 때 이게 쉽겠습니까? 계곡이 100m 파이 있는 계곡을 들어가자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을 데리고 와서 이 좁은 길을 돌멩이 있고 막 그 길을 뚫고 가는데 그곳 옆에는 뭐가 동굴 속에 있고 그 안에 이런 구덩이 있는 곳에 뭐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표범이 있고 니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사자가 하이에나가 주인 목자만 좀 떨어져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짐승들 잘못 살고 싶어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푸른 풀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영적인 실만한 물가는 어느 곳입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진짜 실만한 물가예요. 푸른 초장이에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가 어느 때는 많은 곳이 있지만 교회가 오아시스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만나면 내가 역사하면 여기에 오아시스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들이요, 실수로 잘못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요? 가다가 길이 미끄러져도 되고, 구덩이에 빠져도 그렇고요. 이 방향 감각에서 나 혼자 가볼까봐 가봐.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야, 목자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넘어지면 저렇게 2시간 동안 40도 되는 그런 광야에서 벌렁 누워있어 봐요. 2시간만 지나면요, 목마르고 공황이 와요. 캄캄해. 아무것도. 만약 4시간 지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목자가 세워봅니다. 오늘 잘 있는구나. 신방 외고 다 해라고 그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자가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99마리 양을 그 산에 두고, 왜요? 그 산, 이거는 바보입니다. 그 산에 들어가는 짐승과 이리가 얼마나 공격할, 성경에 보면 그 산이라고 해요. 정확히 보면 그 산에. 그런데 두고도 갑니다. 왜요? 사랑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원리는 안 맞아요. 한 마리 양 잊어버리고 죽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을 있어. 한 영을 살리고 싶어서 99마리 양을 그 산에 두고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으면 어깨부터 풀고 마사지하고 그늘진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물을 주고, 그래도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깨에 메고 안고 자기도 지친 몸을 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렁 넘어졌으니까 예수께 기도만 나오면 돼요. 예수께 예배로 나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치료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합니까? 3절에 이렇게 벌렁 넘어진 것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영혼 마냥
전상의 소생은 예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성경에 달려 있고 광야길의 정답은 목자인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소생은 주님께 달려 있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소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자가 명예가 있어요. 저건 진짜 나쁜 목자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전능자 창조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야 돼요. 그분 이름 전능자다. 그런 목자가 내 아버지예요. 그분을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목자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다. 그걸 믿을 때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수 있습니다. 광야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지금 실만한 물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견뎌라 하면서 양들을 끌고 갑니다. 그럴 때 내가 오늘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일스 샌들이라는 사람이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내놓으면 의의 길이 뭘까? 의가 뭘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대리모를 세웠습니다. 애를 낳습니다. 대리모가 화가 났습니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계획해서 애기를 못 낳아가지고 대리모를 돈 내고 다 했는데 못 준다는 거예요. 대법 판결이 나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모든 그 권한은 대리모에 있고 양육권은 이 집에 있다. 판결을 내렸어요. 이 정도야 그래도 제가 솔로몬의 판결이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애가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이 책을 보면 못 가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200명 있습니다. 근데 이 기차가 이 길을 갔다가 죽어요. 끝나요. 그런데 나하고 3명 있는데 나는 날랐어. 옆에 130km가 있어. 이 사람은 밀어서 기차 철로에다가 집어넣으면 기차가 멈춰요. 100명, 200명 살리면서 밀어야 될까, 안 밀을까? 왜냐하면 정의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공동선, 공동의 이득이 있는 정의래요. 민주주의에 이렇게 생각해요. 밀어야 됩니까? 못 미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꿔보고 싶다.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어요. 이 사람만 믿으면 짜고 치고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다가 한 명도 없네. 자녀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자녀가 달라져요. 아니라고 했는데 막상 내 자녀가 타고 가면 죽는다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는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막 가는 길이 옳은 것 같아요. 목자는 어떤 길을 가냐면요. 산에 한 300m 내려와요. 사해 바다에 유대 가면은요. 베들레헴에서 마이너스 400m로 돼요. 그러니까 막 내려오는 길이 쭉 내려오는 길인데 직로로 내려가면요. 양이 뒹굴어요. 뒹굴면 돌불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어떤 게 옳은 길이에요? 양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조물조물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10분이면 가는 거를 3시간을 걸어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여기서 일마다 막 이렇게 나가요. 막 하면 돌멩이 던져가지고 뒷다리 때려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왜 양들이 따라가니까. 그러다가 굴르면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의 길. 양들은 몰라요. 목자는 알아요. 이 길이 오래 돌고 산도섬을 돌고 돌아도 내려가야만이 건강하고 여기 좀 더 가야 바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거는 양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방향 지시를 할 때 그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게 정이다. 이게 의의 길이라는 것은 목자가 지시하는 길, 이게 옳은 길이다. 주인이 목자가 지시하는 길이 옳이다고 하나. 그런데 어느 날은 이곳을 만납니다. 사망의 음천 골짜기를 아까도 만난 그 와디콜트라는 겁니다. 와디콜트라는 것은 이런 곳입니다. 비가 막 오면 급류가 오면 땅이 파이고 유대 광야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시험산이 있습니다. 유혹산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바로 앞에 유대 광야가 있는데 시험산인데 이 유혹산이라고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인간적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 승리의 삶입니다. 40일 굶주린 후에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실 때 유혹과 시험을 받았어요. 3번 받았어요. 말씀을 이겼어요. 그런데 유혹과 시험은 넘어진 것처럼
승리의 산, 사역의 승리의 산, 그 승리의 산에 가보면 이 어떤 것이냐 여기 보면 보입니까? 수도원이 보입니까? 300명도 들어가고 400명은 수도원이 너무 와디컬트 안에 있습니다. 왜요? 광야 속에 황량한 곳에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수도사들이 가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지금 많이 쇠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요. 저 밑에 있으면 그 밑에 기도하고 동굴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5일 밧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민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어느 때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장소. 새벽 예배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혼자 나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광야. 또 직장의 광야, 물질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 아시지요?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목자는 어떻게 이렇게 보호해 줍니까? 와디컬트를 지나갈 때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보호해 줍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인데 지팡이를 묵직하게 끝이 목대가 돌려서 던지면 한 대 맞으면 공도 죽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는 이렇게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구덩이에 빠진 거 올리면 좀 끝이 이렇게 뚜그럽게 돼가지고 잡아당기는 일을 합니다. 방향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물맷돌이 있어요. 멀리 있는 거를 바위새 물맷돌처럼 200m까지 돌이 팍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양들이 이상한 일을 하면 물맷돌을 앞으로 옆으로 막 던집니다. 못 가. 근데 진짜 계속 가면 어떻게 뒷다리에다가 물맷돌을 탁 던지면 뺑뺑 해가지고 꽁내줘야 된다. 꽁내줘. 그러면 다음에 뭐 안 갑니다. 뒤지게 혼날 걸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근데 샌들 있잖아요. 저 샌들 신고 북쪽 기슭에 그걸 먼저 올라가야 되니까 목자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목자 고생, 현대판 목자 냄새 덩어리입니다. 그거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목동으로 살았고 떠나가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왜요? 목자가 있으면 인도해 줍니다. 목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또한 보호해 줍니다. 양들이 누울 때는 언제 누는 것 같아요? 최상이 아니면 안 먹어요. 적들이 있든지 자기의 갈등을 일으키는 동료가 있든지 먹질 않았다. 안 눕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최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먹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누울 수 있는 겁니다. 밤에 편안히 누웠다. 이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진짜 잠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바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하고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유대 광야였지만 함께할 때 이런 역사가 있고, 내가 병들 때도 있어요. 따가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줘요. 올리브 기름, 성령의 은혜로 치료해 주셔서 내적으로 치료해주시고 쓴뿌리도 치료하시고 다 치료하는데 십자가 앞에 안 내려놔요. 주님과 안식 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려야지. 그래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 찬양 통한 안식, 예배를 통한 안식, 기도를 통한 안식, 봉사를 통한 안식, 헌신을 통한 주님과의 만남, 때를 따라 보는 우리의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을 살으니까 황량한 광야처럼 보여요. 광야 하나님 만나는 거, 광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 광야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우뚝 서 있는 내 모습이 감사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동행자, 주인이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호스트, 더 나아가 또 어떤 분으로 이미지가 있습니까? 보호자. 시편 23편 마지막으로 뭡니까? 오늘 성경에 뭡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전을 생각하면서 했지만 영원한 새하늘 새하늘 바라보면서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까지도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무엇을 합니다? 욕망에서 자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욕망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보는 순간에 나는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나아가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이 땅의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보험이 있잖아요. 뭐 생명보험, 치매보험, 뭐 이빨보험, 뭐 주둥이보험, 뭐 별보험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까지 보험드는 데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음에서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런데는 영생 보장이 될게 이 땅에 잠깐 세지는 좋은 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집 새하늘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이 있기에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영생 백성에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미국의 독립혁명가인 페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가 아닌 죽음을 달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네 가지 자유를 말합니다. 기아의 자유, 질병의 자유, 전쟁과 자유로운 지구들 공격의 자유, 정치 억압 자유. 우리는 예수 때문에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죄의 결박 푸셨습니다. 두려움의 결박 푸셨습니다. 죽음의 결박 푸셨습니다. 목자 있으면 충분합니다. 광야 삭막하고 황야 같지만 예수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푸른 풀벌과 실만한 물가가 보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서 내 자는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넘치는 고백과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